이 시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그러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서부터의 대주제는 성경 인물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진하게 드리기로 합니다. 이에 대한 그 첫 번째 설교로 고장난 믿음이 끼치는 악영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이 1강과 더불어서 이어 2강, 3강에 이르기까지 고장난 믿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한 달 전에 제 차를 타고 집안에 갔는데 차가 오래돼 놓으니까 운전석 유리문이 안 열려요. 안 닫혀. 이야, 이거 비는 오고 바람은 세게 불고 근처 카센터에서 고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전체 문짝 안에 부품들 전체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수에서 그냥 그대로 오는데 비를 맞고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흑도를 지나서 오긴 왔어요. 약 1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들 중에 엔진이 아닌 다른 부품들이 고장나게 되면 불편하지만은 이처럼 운전해 갈 수 있어요. 문짝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갈 수 있고요. 뒤트렁크 하나 떨어져 나가도 갈 수 있고요. 네 바퀴 중에 바퀴 하나가 찢어져서 느들거리고 와도 속도는 느리지만은 또 불편하지만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약 1만여 개의 부품 중에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고장나면 자동차는 무조건 올스톱입니다.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이와 같이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 중에 자동차 엔진과 같아요. 사람의 신체에 비하면 심장과 같아요. 손가락 하나 좀 다쳐도 괜찮죠. 그런데 심장을 크게 다쳐버리면 그건 그걸로 끝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오늘 이 본문의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했던 것처럼 믿음에 자꾸 고장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혼선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이 깨어지거나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믿음이 고장나 버리면 성도의 신앙생활 만사가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고장났는지 성찰해보고 바로 고쳐나가면 유익도 되겠죠. 한 20년 전에 충청도에 있는 한 교회, 한 성도들이 한 6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있었는데 부흥스님이 인도를 갔습니다. 가봤더니 그 교회 출석수 한 60여 명, 집회 출석수 한 60여 명 됐으니까 한 100여 명 좀 넘어 됐겠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부부만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뿐 사모도 모든 집사들도 단 한 명도 방언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인지 하나님께서 부흥성에 인도하게 하실 때 그 부흥성에는 성령 충만한 집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부흥성에 인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성령께서 신유 집회에 부흥성에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경우는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은 그런 기도 준비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 곳, 그런 곳 같은 데는 그 한 주간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는 시간마다 들으면 성도가 100명이 참석했든지 환자가 300명이 참석했든지 간에 그 시간에 모든 병자들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싹 다 고치시는 거예요. 암 환자, 정신병자, 척추 디스크, 뭐 교통사고 장애자, 뭐 그래서 다리가 잘려나갔든 뭐 하든 간에 싹 다 창조시켜서라도 고쳐주세요. 자, 이러한 중에 이 충청도의 집회는 성령 충만한 집회, 성령 충만 받도록 인도하는 집회여서 인도하다 보니까 3일째 낮 집회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더니 단 한 명도 안 남기고 100%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각가지 은사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60여 명 참석하더라도요, 이거는 성령 열기가 뭐 이전보다 몇 값을 더한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와 이제 우리 교회 크게 부흥되겠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부흥세가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이 곧장 성도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또한 전도로 이끌었더니 몇 달이 안 돼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단 수백 명이 모이고 크게 교회가 부흥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어요. 땅을 사고 건축하고 멋있게 건축했어요. 자, 그러한 일이 예상되었던 장로님, 자, 집회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낮 집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은 본고에 자기 교회 성도들 태우고 집으로 태워다 주고 그러고서 약속한 식당으로 오기로 했고 그러고서 저와 장로님이 자기 차로 저를 태워서 한 약 20-30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셋이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밖에 나와보니까 자기 차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지방에서 자기 아들이 왔다가 키가 있으니까 차를 몰고 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그럼 강상 목사님 차 타고 가시죠. 그래요. 제 곁에 타세요. 운전 옆에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리고 식당으로 가는데 그때 제가 프린스 아주 고무를 타고 다녔는데 약 30여 분 가는 동안에 차가 가다가 기아가 저절로 2번이나 빠져버려요. 기아 빠지면 못 가죠. 차를 급히 밖으로 세워가지고 다시 또 시동 걸어가지고 또 가다가 또 잘 가다가 2차선으로 가다가 또 기아가 빠져가지고 또 밖으로 차를 대가지고 장로님이 기겁을 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차를 타고 세상에 전국 고속도로 타고 다니면서 부흥성에 인도로 다닙니까? 예,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거고 근데 이제는 고치다 못해서 차를 사야 되겠는데 형편이 잘 안 되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른 때는 보통 1-2시간 타야 이게 기아가 한번 빠지는데
겨우 30여 분 식당 가는 동안에 기아가 두 번이나 빠져 장로님이 기겁을 한 거죠. 아, 기아신 목사님이 세상에 이런 위험한 차를 타고 다니는. 제가 새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이처럼 믿음이 고장나서 갖가지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잘 수리하게 되면 비용 뒤에 땅이 굳어진 같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므로 내가 고장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이런 중에 이 시간에는 고장난 믿음이 끼치는 악영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고장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갖가지 불행에 처한 일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장난 믿음이 끼치는 12가지 해악들인데, 이 중에 첫 번째는 간질병든 아이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여아를 둔 어미처럼 질병에 걸려도 마귀의 악영향을 받아도 하나님께 간구해도 고침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다른 믿음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도 라디오 방송국에서 여러 방송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주파수 10만 잘못 맞춰도 삑삑거리고 잡음이 나고 원하는 방송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TV 또한 정확하게 채널을 맞춰야 원하는 화면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주파수를, 믿음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병든 것도 빨리 고침받을 수 있고 쉽게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가면 두 번째로 우시아 왕처럼 그 스스로 성경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다가 마침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만사형통케 해주시니까 나도 제사장들 하나님께 직접 성전에 가서 분향하겠다. 그리고 분향 향로에 향을 담아서 가다가 갑자기 어떡합니까? 그 얼굴에 문둥병이 확 발해가지고 그날서부터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 문둥병자를 이렇게 왕위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벨궁에 처하게 하고 그 어린 아들 이 대신 석종왕입니다. 평생 문둥이로 살다 죽었어요. 왕이 되어봐야 뭐예요? 벨궁에 채워가지고 문둥이 되어가지고 처량하게 외롭게 지내는데 믿음 생활 잘못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들,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어딘가에 빗나가 있고요. 어딘가 고장나 있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심수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부직이 있습니다. 또는 사울왕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호흡 있는 건 다 죽이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가운데서 군사들이 투덜투덜합니다. 이거 다 죽이고 나면 우리가 집에 갈 때 가져갈 전리품이 뭐냐? 언나이 하나까지 죽이는 건 몰라도 세상에 이 소 한 마리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황소들 다 죽이고 낙타들 다 죽이고
양이고 염소고 다 죽이고 쓸데없는 짓 같아. 그러고서 투덜거리니까 그 군사들의 말을 듣고서 야, 아주 비책 마르고 좋지 못한 것은 죽이고 그리고 아가왕도 죽여야 되는데 살리라 그러고 그러고서 이 아말렉 사람들 도망가는 거 놔두고 짐승들 빼앗아라. 그랬다가 사무엘에게 책망을 당하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하나님께 그 영혼은 버린다는 영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왕위는 약 30년간 계속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그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장면은 지옥이 예비되어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되 명령에 순종하되 하나님은 10가지를 명하셨는데 7가지만 할래. 3가지는 부담스러워. 그러다 실컷 끼어지고 실컷 연단받고 징계받고 그러고서 깎이고 다듬기면요 맨 끝에 가서는요 딱 한 가지 이것만은 하나님도 타치해 주세요.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요 내가 가진 물질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어. 또는 내가 물질까지 다 바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러고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처럼 다른 모든 죄는 혹더라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게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 절해라.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야 왕위가 견고해질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런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해도 하나님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결국 이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사후에 부터 시작되면서 주전 930년이 시작해서 주전 722년 만에 먼저 멸망을 당하되 남왕국 유다보다 136년을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36년 더 지속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느냐? 유다 여러 왕들의 타락에도 가끔 가다가 한 왕들이 일어나서 영적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로 인해서 136년도 지탱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신라의 천년 왕국조차도 이루어지고 천년도 못 살아요. 결국 두 나라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주마 약속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셨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고장났어요. 하나님을 숨겨도 제대로 숨기지 못했고 결국에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로 죄악이 물들자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4분의 3은 죽여버리시고 나머지 일부, 극히 일부의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또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고서 극히 비천한 사람들 몇 명만 고국에 남겨둬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같이 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돼요. 믿음이 고장났어요. 보십시오.
제 곁에 항상 이 냉장고가 있는데 위 칸은 음식물을 시원하게 잘 보존하고 아래 칸은 냉동실 넣는 음식들을 얼려놓는데 저게 고장이 나가지고 재구실을 못한다. 그럼 저 안에 넣어놓는 식품들 금방 부패되는 거예요. 금방 썩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쳐도 안 되면 저 놔두겠어요. 결국 불소를 집어넣죠.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이 세상 제일 가는 부자가 살든지 이 세상 제일 가는 큰 권세를 지닌 왕으로 평생 살다가 죽더라도 그건 철저한 실패자가 됩니다. 고장난 믿음이 끼치는 해악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도 하다가 믿음을 바로 맞추면 주파수를 바로 맞추면 복을 받기도 하다가 또 얼마 안 가면 또 고장 가서 받은 복을 잃어버렸다가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왕에게 팔아먹었다가 우여곡절 다 겪죠. 똑같은 한 세상을 살아가되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딱 단번에 바른 믿음을 갖게 된 그 아들 이삭 같은 경우 죽는 날까지 평강으로 갑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밖에도 고장난 믿음이 끼치는 여러 가지 해악들인데 그 중에는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제사장이 되어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치심을 입어서 죽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장로에 담아가지고 가다가 신방으로 들어가 선방 안에서 나오는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욥은 큰 죄 없이 자신의 그 10자녀들 하나님 다 죽이시면서 시험해 보셨으니까 혹 그러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기중지 아끼던 3자녀들 다 인류대에 나왔는데 그 중에 2아들이 교통사고로 한 달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그 후에 10자녀 그보다 더 각전에서 더 좋은 자녀 주셨잖아요. 그 뒤에 자녀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 2분 보았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몸에 기운이 빠지고요. 시력이 흐려지고요. 20일 이상 지나면요. 보통 사람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28일 이상 지나면 이 피부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양이 가지 않아가지고 공급되지 않으니까 껍질이 싹 다 벗겨집니다. 비늘처럼 싹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다 벗겨져요. 그러면서도 오매불망 사무하고 이 기도응답은 꼭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발부둥 칩니다. 금식기도 3일째, 보통 7일째 또는 10월 21일 또는 30일째 또는 마지막 39일째까지 수차례 더 이상 금식하다가는 죽겠다는 그러한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금식기도 하다가 사실은 금식기도가 죽는 주의종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주의종은 목사님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사실은 금식기도 마쳤는데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 듣고서 바짝 긴장을 해서 너무 쉽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미움부터 먹어야 되는데 일반 식당에 가서 밥 달라고 밥 먹어도 될 것 같아. 40일을 바짝 줄여놓으면요 음식 하나하나 위장도요 조금 최대한 축소되어 있어요. 혈관도 최대한 가늘게 축소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습니다고 해서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어자서 자빠져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한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는 무사히 마쳤는데 금식기도 마치고 보호시가는 중에 소경이 되어 결국 죽는 날까지 소경. 어떤 한 목사님은 안전뱅이가 됐어요. 사실 금식기도 하는 중에 도저히 일어나서 설 수 있는 기운이 없어서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금식기도 마치고 좀 음식 좀 먹으면 좀 기운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겠거니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경기도의 한 목사님. 아마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목회 소경된 목사님도 안전뱅이 된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고 자기는 뒷방에서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요.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대인관계를 바로 가지고 대신관계를 바로 가지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고장난 믿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오히려 하나님 치신을 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또한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말경인데 네 지파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첩을 데리고 바람 피우다가 그 친정으로 가서 있는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가 사는 집으로 오는 도중에 세상에 어떤 말로 표현하기 너무 민망할 정도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죽었어요. 이에 분이 나서 여자를 갖다 12조각으로 찍어가지고 12지파에 다 한 조각씩 보냈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 외 11지파의 투령들이 세상에 이런 괴악한 일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없는 일이다. 그러고서 저 베냐민을 치자. 그러고서 이스라엘 천만 명 중에 100만 명. 한 지파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라 그러면 10만 명 나와라. 그렇게 해서 10분의 1씩 다 뽑아.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치 않는 지파나 어떤 지역민이 있으면 전멸시켜야 됩니다. 여호와 이를 맹세합니다. 이게 11지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러고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악을 행한 자들 다 내어놓으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들을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화가 우리 끝까지 나니까 이런 계약한 놈들 봤나? 이건 이스라엘의 수치다. 하나님의 수치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아예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한 명도 없이 전멸시켜버리자. 처음부터 군대 모집할 때에 그랬습니다. 말 안 듣는 전멸시켜버리자. 그런데 그들이 덮개를 갖다 놓고 제사장에다 우리 같은 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11지파 중에 누가 먼저,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저 베냐민을 치리까 했더니 하나님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다음날 베냐민 치러 갔는데 이상하게 베냐민 지파 사람 한 명도 안 죽고 유다 지파 군사만 22,000명이 죽어 맞아 빠졌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군사를 재정비해서 이번엔 11지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간다. 그러고서 그들과 싸웠는데 이번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 한 명도 안 죽고 이스라엘 11지파 군사들만 18,000명이 죽었어요. 이래서 그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 같은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저 악한 베냐민 지파 편이 된 것처럼 어떻게 우리 편만 죽냐? 말이 4만 명이지.
엄청난 군사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기도하기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 싸우리까 말리까 싸우리까 말리까 그 기도합니다. 예, 그날에서 하나님이 치라. 그래 치니까 베냐민 지파 죽이는데 이 사람들 남녀를 다 죽이되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청년들 600만 남녀를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큰일 나네. 야 이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전멸될 뻔했네. 야 우리 더 이상 죽이지 말자. 그럼 평화로운 공판에 내려가라. 그러고서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아내들을 얻어주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의가 아니라 강제로 해. 그러고서 강제에 의해서 그 아내들 한 사람씩 데려가서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길앗 야베스 사람, 이 지역민은 한 명도 참여를 안 합니다. 이고 나서 군대를 개수해 보니까요,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다 사람들이 10분의 1씩 다 나오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에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맹세하였은즉 이들을 죽이라.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서 그 중에 처녀 400만 남겨서 이 베냐민 지파 살아있는 청년들에게 안내를 주죠. 제가 언젠가 야베스의 명품 신앙과 그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 전한 것을 들으면 이에 대해 자세히 할 겁니다. 야베스는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아주 명품 기도입니다. 명품 신앙에서의 명품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명품 신앙인들이 많이 살던 성경을 밝히하는 서기관들이 많이 살던 그런 교육도시, 영적인 교육도시에 사람 순교자의 후손. 그가 복을 구한 대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야베스가 고백한 대로 가장 큰 복은 받았어. 영생의 복을 받았어. 예수 믿는 복. 아멘. 구원받는 복. 이 복 위에 또 다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명품 신앙. 그래서 내게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병든 믿음, 고장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육적인 싸움을 합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합니다. 무식한 싸움을 하고 아무 무익한 싸움을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많은 재물을 잃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고통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또한 고장난 믿음이 끼치는 악영향이 있는데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왕이 되고 나서 보기 좋게 개망신을 당했죠. 법궤, 찾았냐?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그런데 그 법궤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채에 깨어서 내 제사장의 앞뒤로 그 막대기에 깨어서 어깨로 메고 와야 되는데, 야, 그렇게 하면 볼품없다.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수레 위에 싣고, 그러고서 길 잘 들인 두 항수가 끌고 오게 해라. 그러다가 잘 오다가 낙원의 타당마당에 와서는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줄로 묶어놓지 않은 이 벗개, 텅텅텅 뛰면서 떨어질 거고, 떨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마저 깨질 위기. 그 벗개에 37.5kg 무게로 황금으로 망치로 정교하게 두드려서 만드는 천사들 날개도 다 부서지고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우사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벗개를 붙들었는데 민수기 6장 15절을 보니까 식물은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괘씸하게 해서 그냥 우사를 쳐서 충돌사로 즉사시키고, 이에 다윗이 벗개 가져오는 거 포기했다가 그 다음에서 깨닫고,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와야 돼. 어깨 메고 오니까 성공하죠. 이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자, 조상대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고장난 믿음으로 향할 수 있어요. 이 다윗처럼 말씀에서 벗어나. 그러나 이 벗개를 내게서 두기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 집에 두라. 그런데 오베데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러고서 벗개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불과 석 달 만에 오베데돔 온 집에 복을 받았대요. 이에 다시 벗개 올리라. 성문에 올리죠. 이처럼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 잘씀 믿는 건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단 10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제사장 엘리처럼 오늘날의 목사라도 그 후손들까지 철저하게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강하게 받아서 온갖 이적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기도 많이 한다, 능력 많이 행한다, 아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그 은사, 그 뜻대로 바르게 쓰임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불법으로 행하면 지옥행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한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분류돼요. 목사 또한 어떤 사람은 참목자요, 어떤 사람은 짝꿍 목자가 되기도 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라버립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탑을 쌓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럴 때 믿음으로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언어가 혼잡되어서 영적인 혼잡이 오고 혼란이 와요. 가정의 혼란이 오고 영적인 혼란이 오고 교회의 혼란이 오고 사회 국가에 대한 혼란이 오고 국가 간에 서로 이질감을 느끼고 그러고서 전쟁이 나. 하나님은 분명히 홍수 후에 노아에게 온 집이 흩어져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게 쌓아놓고 그 바벨탑 중심으로 모여서 살자.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그릇됩니다. 그 결과에 그릇된 믿음은 결국 전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깨어있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
세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믿음이 고장나버린 믿음의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입니다. 어느 날 뱀이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려 했어. 그런데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언제 믿음이 고장나느냐? 영원불변한 하나님 말씀, 일침일액도 변함이 없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약화될 때 점점 더 기운을 잃을 때 믿음은 고장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돼요. 이로 말미암은 결과는 낙원에서 추방당했고 그러고서 죽음을 초래했으며 온갖 생로병사 그리고 온 동식물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곧 수천여에게서 나게 될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이란 두 번째 사람, 어떤 제사나 제물로도 제삼을 받을 수 없던 대제사장 엘리지만 목사라고 해서 다 거룩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바치고 나서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야 오늘은 삶은 고기 원치 않고 우리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하스님이 육회를 원하신다. 날고기 내놔. 안 주니까 억지로 빼앗아가지고 육회 해먹고 하나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하스 한 날 한씩 죽이고 벗겨도 전쟁터에서 블레셋 빼앗기기요. 그 소식 들은 엘리 자빠져서 죽죠.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 집의 재앙은 어떤 제사나 제물로도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 영원불사죄입니다. 오늘날 목사를 할지라도 성령 회방죄를 짓고 이 세상에 온 세상에서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영원불사죄와 같은 무서운 죄죠. 이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아들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오늘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욕을 더 사랑하고 마침내 지옥이라는 죄를 영원한 불못을 스스로 자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문두위로 살다간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전쟁 기교를 장작하게 만들어요. 싸우는 나라마다 정복했어요. 침통하고 부합니다.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고 이방 나라들이 침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교만해졌어요. 뭘 끊으냐?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양할 수 있는데 나도 분양하다가 그만 운동병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겁니다. 오늘 내 영혼 속에 내 환경 속에 이러한 수치스러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이 있나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